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참된 회개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불러요? 죄인을 불러서 뭘 시키러 왔다고 합니까? 회개를 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도 있으시고 회개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은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이 나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였어요. 레위는 원래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었죠. 둘째 아들. 근데 지금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라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성경이 뭐죠? 그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이 사람이 레위예요.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돈 때문에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서 욕심을 채우는 친일파 매국노였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뭐 조금 하든 많이 하든 친일파는 친일파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실 좋게 생각되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로마에다가 자기 동족들에게서 그야말로 고혈을 짜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그 가운데서 착복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나옵니다. 길에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건물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금을 걷는 자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세무서를 생각하시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 내면 빼앗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세리가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돈도 많았을 것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판단을 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겠지만 사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남부러울 게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착하고 성경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안 부르고 이 레위라는 이 민족을 팔아먹을 정도로 계산적이고 참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고 많은 그 착한 사람들 놔두고 왜 이 사람을 부르냐고요. 굳이. 구원시키려고. 맞습니다.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막 정말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성격도 막 진짜 이상하고 말도 막 참 네 가지 없게 하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쓰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좀 그래도 착하기라도 한 사람을 쓰시는 게 나아요? 네, 착하기라도 한 사람을 쓰는 게 낫잖아요. 제자로 부르실 때.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부르시냐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계산적이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팔아먹을 정도면 손해와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뭐라 그래요?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 아니, 만약에 진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실 생각이었으면 뭔가 보통 어떻습니까? 회사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계약 조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은 좀 힘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나서, 아, 그래요?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따라가는 거고, 아니요, 그럼 안 따라가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해가 가세요, 이게 지금? 나를 따라오라. 아무 계약 조건 말씀 안 하시고, 이유도 말씀 안 하시고, 자기가 누군지는 예수님이 유명했으니까 아마 레위가 알긴 알았겠죠? 그런 것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따라오래요. 한마디 했습니다. 더 신기한 거, 가장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왜 따라가요? 왜? 그렇게 잘 나가는 돈 버는 직장 내버려 두고 왜 따라갑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뒀어요, 세리를. 자기 직업을 버렸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한마디를 듣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상하죠? 이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그냥 돈 아닙니까? 민족도 뭐고 필요 없어요. 자기 돈, 자기 권력, 이거에 꽉 붙들려 있던 사람인데, 우리는 여기서 레위를 보고 박수 치면서 야, 레위 대단하다 이럴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아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따라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오라고 그냥 한마디 하셨을 뿐이고 이 사람 따라갔다 이렇게만 나와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게 회개예요. 죄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일 수도 있고, 뭐 법을 어긴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사람처럼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인,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레위가 전혀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걸어가던, 자기가 인생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어쨌든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고, 저분을 따라가면 왜? 뭔지는 다 모르지만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지금처럼 살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을 거라는 거죠. 다는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또 무엇입니까? 다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 오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이전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그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만 여기 오시는 거죠. 매주. 그렇죠? 그런 분들만 성경을 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분들, 내가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강한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렇죠?
레위 한 사람만 불렀어요. 너 따라와라. 다른 사람 다 따라가니까 우하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간 게 아닙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레위가 무슨 대단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레위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의지가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저 수준 높은 어떤 종교적인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냥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대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왜 왔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유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이런 걸 재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하면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로 자기 맘대로 가다가 예수님이 너 거기 아닌 것 같아. 이쪽 길이 내가 원하는 길 아니겠니? 하시면 그래요? 오케이. 글로 갈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지난주에 잘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분위기를 많이 잡아도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회개이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은 없고 내가 내 죄를 생각해내면서 짜내면서 자백하고 후회하고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것은 다시 도루묵 되기가 십상이죠. 내 성격 그런 거 잘 바뀌십니까? 그렇게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도 이런 내가 싫어요 주님 하면서 막 눈물 짜내고 콧물 짜내고 그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회개는 뭐냐?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주님이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게 혹시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펴시고 거기 성경에 나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네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해도 돼요 안 돼요? 실패해도 돼요 안 돼요? 실패하셔도 돼요. 그 순간에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실패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레위가 예수님께 3년을 배우고 나서 십자가 앞에 딱 섰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때까지 3년 동안 쫓아다닌 거 다 완전 물거품이 될 정도로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을까봐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다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마태야 너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내가 발을 안 씻어줄 것이다. 그러세요?
마태야, 너는 저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갈 테니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줄 수가 없다. 그러세요?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 은혜예요. 할렐루야. 실패하는 자에게도 주시는 은혜,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듣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읽고 그걸 내가 따라한다. 내 의지로. 이걸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그대로 한다. 혹은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걸 안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잘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그냥 세상의 어떤 종교 인류 1급 신앙, 2급 신앙, 3급 신앙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세울 수는 있지만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우니까 모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그냥 단순히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걸 따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도 얼굴 보세요. 주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분들이잖아요. 나의 형제 자매들.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 몰라요. 오늘 그냥 이 마태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하시니까 왔어요. 고난주간이니까 왔어요. 그것도 훌륭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평생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뭔가 대단한 거창한 그런 게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시면 제가 이거를 이 휴지 조각을 정말 소중하게 죽어도 놓지 않고 살던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제가 죽어도 안 놓고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예요. 이 휴지라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네. 이게 한 1억 원짜리 수표라고 생각해 볼게요. 수표를 제가 딱 붙들고 1억 원은 내 인생의 그냥 전재산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난 죽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수표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수표인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읽었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그게 갑자기 망치 때리듯이 저의 가슴에 꽝 하고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돈을 사랑하고 있었으면. 돈을 갖고 있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씀에 비춰보면 돈을 갖고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쥐고 있던 것을 슬며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그냥 이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놔도 갖고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되지. 쉬워요, 어려워요? 미묘하죠.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잘 보십시오. 길이 두 개가 있어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하면은 목적지에 반드시 늦게 도착하고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엉뚱한 길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돌아서 그냥 다른 길, 원래 가야 될 길을 가시면 되죠. 할렐루야.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대단하게 하느냐. 이 가야 될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거를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거를 버리고 끊고 어떻게 막 말살하고 기억에서 지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인생의 내 그릇에 담겨있던 그것을 다른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거기다가 다른 거 채우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덮어쓰기.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지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덮어쓰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걸 지우려고 그러면 안 지워져요. 평생 그렇게 가시던 길이 제가 늘 하는 말씀, 주차장에 잔디밭에 지름길 하나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될 길인데 거기 한두 사람 가기 시작하면 길이 나잖아요. 그럼 안 다니던 사람도 다 글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길로 안 다니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막 철조망 쳐놓고 그럴 게 아니라 차를 가까운 데 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덮어쓰기 하시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또 말씀드리기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는 불가능해요. 덮어 써질 게 없으니까. 성경은 안 읽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생각은 하진 않고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가. 회개가 왜 안 되는지를 오늘 꼭 깨닫으시고 마음에 담으셔서 이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헷갈릴 때가 옵니다.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의지가 부족하구나. 내가 뭘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날이 순간순간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겸손히 정직하게 성경을 펴시면 돼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힘들어 죽겠고 너무 바쁘고 그렇게 사시는 게 괜찮으시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만 그냥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성경 안 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병원을 가는데 진짜 죽을 만큼 아프면 병원을 가야 안 가요? 갑니다.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병원을 안 간다는 건 뭐예요? 아직 죽을 만큼 아프진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라면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아도 그냥 그렇게 그냥저냥 살아도 살아지네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는 방금 드린 말씀 다시 정리하면 회개는 내가 붙들고 있던 걸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 마태가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그냥 거기다 놓아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막 칼로 찢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없애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있는데, 그렇죠? 세리라는 직업이 거기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이 거기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이 거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고
없어지지 않았어도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회개라고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자, 죄가 있어요. 내가 오늘 정말 내가 잘 해결이 안 되는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거 아니지 않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네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계속 그렇게 살지 마. 계속 그렇게 화내지 말고, 계속 그렇게 음란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계속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그렇게 살지 마.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았군요. 주님, 내가 그렇게 성질이 더러웠군요. 눈물을 흘리고. 근데 또 그 사람 보면은 또 불일 듯 일어나잖아요, 속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걸 거기에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거를 내버려 두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TV를 밤새도록 보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밤새도록 봐요. 성경은 안 보고.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TV를 밤새도록 보는 게. 근데 안 돼요. 계속 봐야 돼요.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TV를 어느 정도 보다가 뭐 없앤다고 또 안 보겠어요? 핸드폰으로 보겠지. 제가 어느 정도 볼 만큼 보고 잘 시간이 됐어요. 잘 시간에는 TV를 보지 말고 자야겠구나 라는 걸 딱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TV를 그냥 놔두고 뭘 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딱 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엉뚱한 짓 하러 가고 싶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아무도 몰라도 돼요. 나 혼자 그냥 성경을 펴는 거예요. 읽어도 뭐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그래도 그냥 보는 거예요. 거기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막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 불타는 분노가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뭐 이런 걸 좀 해야 풀릴 것 같아요. 그때 뭐 때려 부수는 그런 거 해서 풀릴 게 있으면 푸셔도 되긴 하는데, 그때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막 계속 내 속에서 굴러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성경을 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말씀은 보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기도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주님,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럴 때 말씀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아다리가 맞는지 내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아니, 그건 목사님이 성경을 오래 봤으니까. 아니, 제가 믿는 주님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 다르지 않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하신다고요, 나한테. 그리고 그걸 듣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걸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게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를 장애물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회개가 이런 거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하다가도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또한 나와요. 자, 보십시오. 레위가 잔치를 열어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자, 세리는 일반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세리는 누구랑만 놀아요? 세리는 세리끼리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잔치를 벌이니까 누구만 와요? 세리만 옵니다. 죄인이 잔치를 벌이니까 누구만 와요? 죄인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지금 가운데 들어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 가운데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걸 먹고 마시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좋았네 그랬을까요? 그래도 자 보세요. 베드로는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가 나요? 세리가 나요? 세리가 나요? 그래도 친일파가 나요? 노비가 나요? 노비가 낫잖아요. 어부가 나요. 그러니까 어부가 세리가 딱 들어오는데 세리가 우리 멤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식구에, 패밀리에.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어부만 있습니까? 지금 열심당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유대 무장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친일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확 그냥 칼 들고 다녔잖아요. 이 제자들을 칼 2자를 들고 다녔거든요. 확 그냥 저 친일파 그런 분위기에서 거기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막 대화하시면서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리고 이제 이 잔치가 벌어지는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세리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아마 여기 뭐 끝에쯤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세리네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그래서 그 문 바깥에서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 선생님은, 너희들은 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회개가 안 되는 이유 잘 보시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왜 의인입니까? 왜 의인이에요? 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세리나 이런 애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의인이라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의인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고집부리지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애보다는 내가 의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TV에 나오는 쟤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입니다. 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세리들보다는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죄인을 용서해 준다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안 들어가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예,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주님이 야속해요.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저렇게 막 활개치고 있는 저걸 그냥 내버려두는 예수님이 야속해서 예배가 안 드려져요. 말씀이 안 들려요. 화가 막 계속 나요. 나는 의인인데 내가 완벽한 건 아니죠. 쟤보다는. 근데 왜 쟤를 그냥 놔둡니까? 주님. 왜 쟤를 그냥 내버려둡니까? 주님. 그런 주님한테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누구든지 형제랑 이렇게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그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이런 이유예요.
이런 판단과 정죄와 비교를 하고 있는 한, 그죠? 쟤보다는 내가 의인이야 라는 이런 걸 갖고 있는 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와도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가 있어요. 이 둘째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거기서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앞으로 평생 죄인이에요. 그냥 고마워하면 살아야지. 아버지한테 또 형한테. 근데 형은요, 형이 왜 그 잔치죠, 잔치 자리에 왜 안 들어갑니까? 형이 저런 폐륜 동생 놈을 용서해준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동생보다 더 싫어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마태의 잔치, 레위의 잔치에는 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칭 의인들, 나름 의인들, 비교적 의인들. 그 정죄를 갖고 있는 한 그 죄인을 용서해주는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에게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합니다. 못합니다. 또 오늘 이 죄인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시거든요. 보세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누구한테 한 대답이라고요? 세리한테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한테 한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안 듣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안 믿어요. 참 재미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바리새인은 안 믿어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지 않는 자칭 의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판단을 합니다. 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의인들을, 그러니까 뭐 자칭 의인들을 부르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에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문간에서 제자들하고 두런두런 나눈 얘기까지 들으시고 거기다가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바리새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기준이 이게 결론입니다. 회개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저 죄인이 기준이 되면 회개 절대 못합니다. 저 의인이 기준이 되어도 회개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레위처럼 회개하자, 안 되실걸요? 우리가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하자, 안 되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 선교사,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누구 아무개가 그거를 굉장히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을 본받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준이 어떤 의인이든 어떤 죄인이든 사람을 보고 있는 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 사람처럼 해야지, 아닙니다. 저 교회처럼 해야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가 이 특별 저녁 기도의 주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내가 한 30년 믿었는데, 50년을 믿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데 왜 변하지 않는지 몰라요. 힘든데 왜 힘든지 몰라요. 자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이유 몰라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믿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기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위기 혹은 내 상태 혹은 내 의지 내 상황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회개는 불가능해요. 안 되실 겁니다. 그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그냥 분위기 따라 하는 회개입니다. 그냥 철저하게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장애물이 다 들으셨잖아요.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 속에서 또 버리는 것. 오늘 그런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매일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자고 하면 없는 죄를 막 생각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짜내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막 생각하시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 말씀 듣고 거기에 내 인생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주님 말씀이 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유를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왜 정말 그러한가? 왜 그렇지? 왜 따라가야 되지? 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지? 라고 묵상하시면서 그게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설득이 될 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던 거구나.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잘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면요,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잘 가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또 나는 저 세리처럼 가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었군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회개는 개인적인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뭔가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제가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제 주변에는 여전히 그런 방해물들이 있고 제 속에는 여전히 그런 유혹들이 있고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매일매일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님, 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제게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주님, 제가 놔두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붙들고 있었습니다. 붙들지 말아야 될 것 붙들고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묵상하고 자꾸 곱씹지 말아야 될 것을 곱씹고 무겁게 지고 있지 않아도 될 것을 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놓아두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그 음성을 들었으니 내일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마태와 같습니다. 레위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의 자녀고 오늘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억압하고 억누를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제 백성들 모두에게 그러한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회개의 길에서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매일 나가는 사람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만난지 잘 몰라도, 혹시 자기가 그 성경의 내용을 100%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속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힘이 없는 건데, 그 사람 때문에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이 많아서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갈렙을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전부 70세 이상입니다. 그 힘은 그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힘은 그 힘이 아니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얻어야죠. 기도로 산다고 하면서 내 능력, 내 의지, 내 컨디션 가지고 사역하고 살고 당연히 안 되죠. 재미도 없고. 오늘 우리가 한 5분 정도 기도할 텐데, 주님, 내 핑계, 내 입에 모든 핑계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버려 두고 따라가겠습니다. 핑계를 내버려 두고, 걱정을 내버려 두고, 염려를 내버려 두고, 안 된다고 말하던 그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컨디션이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제 마음에 맞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비에 맞춰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제게 오늘 필요한 것은 제 지식과 뛰어난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말씀씨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하고 저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위로도, 다른 어떤 쾌락도, 다른 어떤 명예도, 다른 어떤 기적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못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못합니다.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 그 보화를 캐내어 얻는 그 능력, 그 소망, 그 기쁨만 못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에게 그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동시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내 모든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이 그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모든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날 때마다,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시면서도 예배하셨던 주님, 그 자리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떠드는 죄인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님,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셨다면, 정말로 나를 부르셨다면 레위가 다시 자기 세리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 문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 사람 가운데 돌아가서 집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님, 오늘 다시금 일어나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질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너무 또 빠져있고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주 예수의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오늘 염려, 걱정, 근심
가지, 내일도 한 가지, 모레도 한 가지 더뎌 보일지라도 주님 그렇게 바뀐 사람들,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보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인 그곳이 레위의 마태 잔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죄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죄인들이 있으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아니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마다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마다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마음의 상처와 모든 관계의 문제들, 모든 가난의 문제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된 자리에서 밀어내게 하시고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